샬롬 반갑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된 12월 4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부족함 없네 찬양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 레위기 말씀의 끝부분인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요일부터는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큐티집을 통하여서 고린도 전서 전체의 개관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뇌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뇌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풍성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풍성히 드리게 하소서. 풍성한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풍성히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자원 예물을 드리는 것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 레위기 27장 전체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감정에 휩쓸려 성급하게 서원했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실제로 진정한 감정에 의한 서원이 과시용 허세로 변질되기는 참 쉬운 일입니다. 후회 속에서 드리는 예물의 대가, 드리고자 했던 예물의 대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새로 드리는 자원 예물인 양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이미 소유권을 갖고 계신 새 영역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가 처음 난 것에 관한 제한입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이지요. 사람이나 가축의 처음 난 것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처음 난 것은 이미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인 봉헌물로 드리는 것은 마치 사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한 짐승들은 다른 범주에 속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요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막에 봉헌한 다음에 돈을 주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온전히 바쳐진 것들에 관한 제한의 말씀입니다. 28절, 29절의 내용이지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서원인데 28절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란 이 표현은 파멸을 위해 바쳐진 것, 특별히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우상숭배자나 또한 그러한 성읍, 신성모독자나 또한 그러한 자의 재산 등에 적용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토지든 상관없이 결코 무르거나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바쳐진 사람과 생축은 죽여야 했고 토지는 버려도 황무지가 되게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 11조에 관한 제한의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의무적인 예물이며 하나님의 몫이기에 자원 예물로는 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짐승이 11조에 해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짐승들을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게 하여 결정했는데 10번째로 지나가는 짐승을 그 상태와 상관없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가축의 주인이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이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악한 것을 드리려는 의도로 결과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이 절차를 엄격하게 집행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 짐승을 좋지 않은 짐승으로 바꾸려 하는 이는 둘 다 몰수당했습니다. 하지만 곡식이나 과일의 11조는 물을 수 있었지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제사장이 그 값을 정했을 것이고 역시 그 값에 20%의 가상금을 더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하여 헌금의 영성에 대하여 묵상을 해봅니다. 먼저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이 잡혀간 조카 롯과 그의 소유물을 되찾아 돌아왔을 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린 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롯의 구출에 대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표시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아마 즉흥적으로 드려진 11조였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복을 누렸습니다. 이 11조의 전통은 율법으로 제정되었고 모세 시대 이후로 사람들은 곡식과 열매와 짐승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성막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을 지탱하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구약시대가 끝날 무렵까지도 말라기 선지자는 11조 봉헌과 하나님의 복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11조를 봉헌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드림의 복은 받음의 복으로 이어진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11조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11조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연보, 헌금의 본질적인 원리는 11조를 훨씬 능가했습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최소한의 헌금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 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이 본문으로 헌금의 원리, 영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은 그 말씀들 중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먼저 함께 화형 보시고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쉬운 번역입니다. 우리의 연보, 즉 헌금이 매주 첫날에 규칙적이고 저마다 예외가 없고 얼마씩을 따로 계획적이어야 하고 수입에 따라
비례적이고 저축해 두십시오. 즉 책임 있는 행위여야 함을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불규칙하거나 감정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기도하며 신중하게 계획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체계적으로 진실되게 드릴 수 있다면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매료된 백성의 모습을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결국 레위기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의무가 아니라 사랑, 고역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 신앙의 핵심임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될 때, 그 은혜의 풍성이 거할 때, 그 은혜를 새롭게 붙들 때에 드리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드림으로 인하여 드림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